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27절, 31절 말씀으로 나는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잔은 불을 밝혀서 주위를 잘 보게 하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그와 동시에 가장 어둡게 되는 곳이 바로 그 등잔 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바로 내 안에 내 가까이에 문제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 찾고 있을 때 쓰이게 됩니다. 사람이 쉽게 범하게 되는 오류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물을 잘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어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정작 자기 자신은 잘 살펴보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돌아볼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등을 켰으니 밝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등잔빛이 어둡게 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일과 같습니다. 죄는 그 점을 이용합니다. 죄는 그 등잔 밑에 숨어듭니다. 즉, 죄는 우리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발밑에 숨어있는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그 영역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지나다닐 수 있는 문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문에 걸려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하기 전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등잔 밑을 밝혀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곳을 비춰주는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겨우 내 발 앞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등불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살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들었어야 했는데, 내 남편이 들었어야 했는데,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내가 들으면 됩니다. 바로 내가 그 말씀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본인들이 당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다음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미리 경고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시험에 들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 곁에 남아있다는 것을 특별하게 여길 때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다른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들과 다르지 않다. 너희들 가운데서도 사탄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2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지요.
누구도 자신이 그러한 일에 대해서 당사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자기는 정말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 나는 아닙니다. 저 다른 제자들은 그럴 수 있어도 나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을 믿었지 못한 자로 만들면서까지 자기의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확신만 내세우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아닌데. 여러분, 자기 확신이 강하면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믿음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마음먹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붙들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성경의 교훈은 지나친 자기 확신이 믿음의 눈을 더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빛도요, 강하면 강할수록 그 뒤에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 내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의 건강을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건강을 잃을 위험성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평소에 몸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몸을 주의합니다. 자기 몸을 믿지 않아요. 평소에 몸이 약한 사람은.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고 환경도 조심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항상 건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이라는 것이 오히려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 내가 보아야 될 곳, 살펴보아야 할 곳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확신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한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의 지식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 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다 하는 얘기 또 한다 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이라도 지금 하나님 다시 말씀하신다면 처음 말씀을 듣는 것처럼 주의해서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없는 것처럼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죄가 우리 안에 틈타지 않고 우리는 깨어서 늘 우리 주위를 살피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나는 아니라는 생각, 그것이 그들의 등잔 밑이었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죄가 숨어드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죄의 실제적인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결코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러한 죄의 세력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악한 영의 역사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자신들은 결국 예수를 버릴 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게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면 부정하는 베드로의 말에서는
인간적인 자존심이 드러납니다. 배신은 곧 죽음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에 제가 목숨 걸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자존심상 더군다나 그렇게 우리도 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자기들의 자존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주님 그 말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자존심입니다. 베드로의 자존심. 주님, 나는 배신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자존심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인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배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믿음을 자기 확신, 즉 자존심의 문제로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죄의 유혹을 경고하십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진지하게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험에 들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들은 마음먹기에 따라 예수님을 믿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는 결정했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따라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붙들고 왔죠. 끌고 왔죠.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어리고 아직 미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믿음이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출 필요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예수님, 제 마음에 자꾸 의심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털어놓았어야 했습니다. 네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했을 때 감출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정말 제 마음에 자꾸 예수님을 팔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요. 이것을 고백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조금 두렵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제자들이 솔직하게 고백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강한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잘 믿는 척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시죠? 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기를 꾸미려 가다가 벌거벗은 모습이 되어졌어요. 나중에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자존심 때문에 한동안 계속해서 벌거벗은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이 벌거벗은 임금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의 경험에 의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붙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아는 것이 많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러한 자들, 죄인들을 찾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그 연약함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넘어질 것을 알고 있다. 감출 것이 없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팔아 넘긴 자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내가 주님을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모습을 봤을 때 그때의 그 예수님 곁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까이 내 안에 방심하는 사이에 숨어든 그런 죄의 유혹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멀리할 수가 있어요.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날마다 내가 혹시 주님을 떠나갈까 봐 두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긍휼히 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들 잘 귀 기울여서 행여나 내가 그 말씀과 같이 넘어지지 않을까,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